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무대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이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순종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애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성도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한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통해서 함께 다듬어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신자는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한평생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큰 명예나 권력을 누려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세계 곳곳을 여행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좀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 진리의 말씀에 깊이 영혼을 쏟아붓지 못한 것을 반드시 후회할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던 믿음의 지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위대한 계명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한 성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나에게 이웃이라 말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서 주일마다 만나는 지체들과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지 못했고 하늘의 별을 따오는 충성을 하지 못했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숱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지체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성경이 이웃 사랑의 대의를 말씀할 때의 그 배경은 언제나 서로가 너무도 달랐던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하고 존경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섬기며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 우리가 좋아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이고 이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가정은 이 계명을 이루어가는 토대이고, 이 과정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이 당위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사도는 거듭난 성도의 실천적 삶의 덕목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면서 이 위대하신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상처는 결국 치유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우리의 영혼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일어나는 사람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에게 포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듭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시험에 들거나 그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에클레이시아, 교회를 이루어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모든 가르침을 함께 받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갈아지고 녹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악 덩어리인 나의 실체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녹여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갈고 잘게 다듬는 곳입니다. 소재의 작은 가루처럼 그렇게 나의 형체를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결코 환영하지 않는 힘든 환경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삶의 배경들, 다른 믿음의 분량과 다른 생각과 경험 속에서 살아온 지체들을 교회라 이름하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서로 깨어주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이고 넓게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는 중요한 성화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된 진리의 선포와 권징의 신실한 집행과 성찬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현해 나아가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아름답게 배어나는 그런 공동체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고, 교회됨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교회로서의 모든 표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처럼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교회들이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함께 영광을 얻든지 함께 모든 영광과 명예를 잃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결코 잃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훼손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을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 502주기와 서교 장로교회 설립 6주년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과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됨의 올바른 본질을 잘 지켜가고 있고 그 가치를 위해 순항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올바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도 많은 교회가 그 길로 갔듯이 세워졌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 길로 그 전체를 발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진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길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던 사도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화평의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두 가지를 힘쓰라고 결론적으로 당부합니다. 화평의 일, 타테스 에이레네스,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신 그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사이에도 이 평화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일,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화합과 평화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 충만해지도록 힘쓰라고 성경은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 성도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몸담고 계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이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품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십시오. 그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가 모두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야 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의 지체는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다. 정말 다가가기 너무 힘들어. 참 차가운 사람이야. 절대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이러한 말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합당한 평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약에 비추어주고 있다면 내 믿음의 길이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생애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루어 지켜나아가고 그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행동이 직설적이고 거친 사람들, 그 속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적은 사람, 자존심이 매우 낮은 사람, 매우 높은 사람, 온갖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강물 속의 돌멩이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려가면서 돌과 돌끼리 수없이 부딪히고 세찬 물결에 닳고 닳아서 결국은 매끈매끈한 돌멩이로 변해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가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화평을, 평화를 결국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어떤 지체의 모난 모습을 보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저 지체의 저런 부분을 감싸 주어야지. 이것이 신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평화를 지키려는 자의 태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는 팔복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 올바른 성경의 해석, 논리 정연한 설교와 열정적인 가르침, 이 모든 것도 목사인 저에게 중요하겠지만 때로 제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고 식어감을 느낄 때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동료 목회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깊은 자책감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흐느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의 영혼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토록 쉽게 고갈되어 버리고 이기적인 자기애로 가득 차버리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면서 열렬히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거듭되는 채워짐이 없이 그 풍성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채워짐이 없이 우리가 누구를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짐이 없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용서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부디 누군가에게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평화를 입버릇처럼 논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영혼이 가득 채워진 자들에 의해서 그 사랑에 잠겨진 죄인들의 심장을 통해서 평화가,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볼 때 우리는 사랑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 시비를 가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죄인이. 우리가 모두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 고갈되었음을, 나와 그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갈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이 가장 시급한 내용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어짐의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나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토록 싸늘하게 사랑이 식어져 버렸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그 자비로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내가 사랑해야 될 그들 모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든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지체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자기가 즐기고 누리는 삶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회복하고 화평을 지켜나가는 일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타테스 오이코도메스 테스 에이스 알렐루스라는 말인데 원문의 의미는 우리 서로를 향한 것인 세움의 것들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이코도메스는 건물, 구조물들을 짓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처음엔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그 평화를 굳게 지켜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공사 기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모두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서서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래의 뜻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가는, 집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면서 그 원래 설교 도면대로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렇게 변모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이끌어주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과 서로를 향한 비난과 판단과 멸시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너져 가는 것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퇴보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황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내용도 모습도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나 혼자만 견고히 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집은 모든 공정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 공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골조가 세워지고, 외장 공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내장 공사가 완성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조화롭게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된 건물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사가 완성이 되지 않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흉물스럽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모두가, 어느 누구도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뻗어 붙들어주려고 해도 기어이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 가치에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는 그러하기에 이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20절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까지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 안에서 자유로운 어떤 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해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행하신 구속과 구원의 위대한 사역과 관련된 모든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같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각별히 사도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그 음식의 문제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 같으면 신앙의 자유를 남용한 그 자에게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한 일도 내가 옳다고 여기고 행한 어떤 일들도 그것이 다른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저지른 악으로 죄로 간주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말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는 마음이 여린 지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더 세심하게 그 말을 듣게 될 상대를 배려한 말이 아니라면 그 직설적이고 가시 같은 말에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므로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진리를 명확하게 시비를 가리는 말로 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지체가 여러분의 말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충분히 그와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이 말을 해도 그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지혜롭게 그 말을 해주는 것이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으실 때까지. 물론 진리를 언제나 죄인들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키고 거부감을, 진리에 대해서는 죄인들이 마음에 반감과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충고와 권면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지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사도는 그렇게 우리의 악으로 판정된 일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어서 역설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가장 마지막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위를 매우 칭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강한 지체들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 바쳤을지 모를 고기를 먹지 않고 더 나아가서 또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는 포도주를 금하는 행위를 성경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구약의 율법상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피를 빼지 않고 먹는다든지 혹은 신약에 이르러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가 아니라면 그것을 섭취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이 아니라면 구약에서는 그것이 금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술 취함을 금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포도주를 비롯해서 술 문제를 금기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성경적 근거는 사실 술 취하지 말라는 에베소서의 말씀보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더 큰 교훈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의 양심적으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고기와 포도주라는 술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 형제로 그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이라 라고 번역된 원문의 헬라어 칼론이라는 단어는 매우 바람직하다, 유익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원문은 이 단어를 문장의 가장 앞에 사용해서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 행위를 매우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배려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고기를 금하는 행위를 성경은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숙한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매우 고귀한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이 칭찬하는 것입니까? 그 행위는 곧 희생을 포함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와 고기를 나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리고 먼저 믿은 신앙이 깊은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희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를 위한 배려와 사랑과 용납 그리고 인내, 더 나아가서 희생하는 자리까지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거기까지를,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까지 나는 고기도 포도주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섬김이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거리끼게 그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고 주의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작은 천국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가 아직 한참 신앙이 어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뛰어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소리를 지르고 모르니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모임에 불참하기도 하고 물질에 인색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아직 그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교회와 지체를 생각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항상 교회와 지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도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그래서 희생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반납합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자가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고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사도는 믿음의 견고한 지체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알아야 될 지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대로 확고히 간직하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고기나 포도주를 금하는 선택을 한 훌륭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도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데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확고한 믿음까지 위축되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념까지 위축되거나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그 중에 믿음의 성숙한 지체가 소수라면 보세요. 언제나 희생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의무를 감당하므로 믿음이 성숙한 지체들이 자칫 그들이 가졌던 올바른 신념과 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만 항상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감당해야 되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사도는 말합니다. 그 확고한 신념이나 확신을 결연히 잘 지켜나가라고 말이죠. 참으로 이 진리를 믿음의 올곧고 성숙한 지체들이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흔들릴 수 있는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늘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성숙한 믿음으로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금하는 일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성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일은 목사에게도 그리고 앞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히 인내하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의 지식이 깊지 않은 분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싫어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까지 반납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아름다운 섬김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거나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을 가면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와 교리를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위대한 정신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 정신이 옳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로 가면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람이 성경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신념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목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신학이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개혁파 정통신학과 청교도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부단히 목양을 하지만 교회는 더디 성장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일은 때로 목사로 하여금 그 마음이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옳은 길을 가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 힘겨워하시고 지쳐하시고 피곤해하실 때 목사인 제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 가치를 끝까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길은 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혼자 지켜낼 수 있는 전통과 가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길을 가면서도 지불해야 될 치열한 대가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참된 복이, 영혼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므로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서 만약에 자기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음식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게 자기의 양심을 통해 볼 때 옳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가 고의적으로 쫓지 않을 때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사도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즉각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든지 고기를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어느 곳을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도의 양심은 즉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이고 깨닫게 하고 성도의 양심은 성도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리고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의심의 물음표를 던졌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옳은 선택과 결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고집과 주장과 생각을 따라서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길로 행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선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쫓아내린 결정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자에게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행동은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바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교회와 지체들을 우선할 때 언제나 나를 희생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좋게 하고 나도 좋게 하는 그런 일이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성숙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떤 문제 앞에서 처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처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그걸 또 그 생각을 또 곱씹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결정을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에 설득당하셔야 되는 거죠.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하고 싶어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성도들이 다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그 결정에 의심을 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그 순간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만약에 타협을 하게 되면 지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 그 길로 다른 성도가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아무개도 그렇게 했으니 뭐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모두를 넘어지게 하고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결국 모두 다 범죄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까지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옳다고 믿는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결정하고 그것을 결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는 이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지향하셔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언제나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전혀 다른 지체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갖고도 남을 만큼 오래되었음에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지체들을 먼저 생각해 보신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밖에 모르는 신앙의 모습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의 길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지금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언제나 기쁘게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성경의 진리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벌써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이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올바로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각 기관에서, 교회 전체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교회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서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이 그것을 위해서 모두 다 소용되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매우 훌륭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다가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심을 기쁨으로 여기신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